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군대는 주로 국가나 지역의 방위 및 전투 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무장 조직이죠. 군사 조직이라고도 합니다. 군대는 그래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조직된 정예 군사 공동체를 말합니다. 군대는 공적인 권력기관으로서 공식적으로 지정된 정규군과 그렇지 않는 비정규군, 준군사 조직으로도 나눈다고 하죠. 정규군과 비정규군 임무를 수행합니다. 정규군은 앞에서 부딪혀서 싸우는 것을 말하지만은 비정규군은 이제 상대 후방을 교란해서 혼란스럽게 하고 전략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지구상에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는 세계를 통치하는 것이 흐름이며 힘의 우위를 가진 지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죠. 미국은 사실은 신흥국가와 다름없습니다. 불과 몇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군사력의 우위와 세계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이미 강한 군사력과 막강한 경제력을 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군사의 그 흐름을 보았더니 가장 강력한 나라는 미국, 그 다음에는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6.15 세계 군사력 강국으로 등재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와 싸우고 대치되어 있는 북한은 28위 머물고 있지만 전쟁은 서로 간 치명상을 입는 아픔이 있어서 불행한 것이고 승패를 알 수 없기에 상당히 불안하고 무서운 것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에 믿음이 굳건한 자들에게는 전쟁도 무섭거나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시편 27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떨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미국보다 더 강력한 하늘에 있는 영적 군사 곧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안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곱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형 에서를 피하여 삼촌의 집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하늘의 확고한 메시지를 받고 떠난 후에 그야말로 야전에서 20년의 긴 세월을 고군분투하면서 지냈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고 20년의 고단했던 야전 생활을 마무리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군대 이름이 마하나임이라고 일컬어지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분수령을 맡게 되는 야곱. 그는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지금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아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서 바단 아람에 있는 삼촌 나반의 집으로 떠나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말씀을 주셨던 내용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 1명의 딸, 아직 나엘이 베냐민을 출생하기 이전이지만은 풍부한 재산을 앞세우고 오는 길에서 이제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지는 형 에서와의 상봉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단강 상류 지역인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난 것인데, 이는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갈 때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노중에서 만났던 천사들이 다시 귀향길에 동행함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손길을 확증시켜 준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인이었던 야곱이 영적인 안목이 열림으로 볼 수 있는데, 마하나임은 군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진영을 이룬 것으로 야곱의 진영과 천사의 진영의 만남을 나타내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영적 안목이 열린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20년 갖은 고초를 겪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 돌아오면서 야복 나루터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눈이 열려지는 것인데, 비가 그치도록 선포했던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었던 땅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열왕기상 18장 44절에 엘리야는 자신의 수종드는 종에게, 사환에게 7번째로 가서 보도록 하죠.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큰 비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큰 비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게 한 사실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그러니까 7번을 기도해서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메마른 땅에 비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징조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또 엘리야는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라고, 또 엘리야의 제자죠.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사는 게하시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기도하여 보게 함으로 아람 군대를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명고로 무장한 것을 보고 위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고 사마리아 진양에 이르게 하여 눈을 뜨게 한 후에 포로가 된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하여 돌려보낸 후에 다시 이스라엘을 치러 오지 않았다라고 열왕기하 6장 23절에 말합니다.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서 사마리아 지역까지 인도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포위했다가 이제는 포로가 된 그런 상태에서 엘리사는 그들을 죽이지 않고 먹을 것을 주어 먹게 하고 다시 돌려보내자. 아람으로 돌려보내자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차이는 죽고 사는 문제까지 달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정탐꾼을 보고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이 메뚜기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족속들을 보고 자신들은 메뚜기, 다시 말하면 전쟁에 대할 그런 마음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예요. 전의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는 메뚜기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똑같은 상황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고 낭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강력한 선포를 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족장시대 인물로 욥이라는 의인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되면서 갑절의 복을 받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10명의 자녀와 재산을 동시에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에는 질병으로 인해서 악창이 나서 자기 부인까지 떠나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뎌낸 결과 그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눈으로 보게 되는, 그래서 갑절의 복을 받는 믿음의 존귀한 자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믿음의 눈을 열어 기이한 것을 보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장 가까이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변화되었던 사실을 또한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같이 길을 가던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으나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라고 하네요. 소리만 들었는데 이제 바울은 기이한 빛을 보게 된 것이죠. 큰 빛을 보고 엎드렸을 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 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똑같은 현장에 있었어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같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귀를 기울여 음성을 듣고 안목이 열려 하늘의 비밀을 보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곱은 이제까지 속고 속이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자가 절대절명의 순간이 다가올 때 결심하죠.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와 자녀들과 재산을 다 보내고 오직 결판을 지어야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결심하고 하나님의 사자와 막판의 힘을 다해 씨름하여 얻어낸 결과는 창세기 32장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 욕심쟁이, 이름이 아닌 이스라엘, 영적인 안목을 가진 자라고 개명해 주죠.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영적인 거듭남의 시작에 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끈질긴 사람이죠. 밤새 싸워 이긴 그 사람의 이름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어찌하여 이름을 묻느냐라고 합니다. 어찌하여 이름을 묻느냐. 그런데 야곱은 자신과 싸워 밤새도록 싸운 그 이름을 알고자 하는 것은 그는 축복을 쟁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도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이죠. 야곱은 이토록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을 놓지 않는 참으로 끈질긴 근성을 가진 사람이긴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찾아가는 사람이었죠.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32장 29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브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는데 자기가 자기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이 얻은 이스라엘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야곱의 자손들이 가나안 정착한 후에 세겜과 맺은 12지파가 사는 땅의 모든 공동체를
이스라엘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계명하신 것은 육체적인 삶에서 이제는 영적인 삶으로 전환시켜주는 계기로 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야곱은 개인의 삶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성하고 이끄는 족장의 반열에 선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조금 전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이름이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같은 잣대로 친밀하게 적용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음에 품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우리 주님께 맡기고 이제는 호련히 영적 전쟁에 참여하여 야곱처럼 방황과 유리하는 야전의 생활을 끝마치고 정착하고 안착하며 성장하여 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도 영적인 안목과 변화를 추구하며 최강의 군대 마하나임의 호일 받으며 영적인 군사로 거듭나고 그 음성을 들으며 사역의 순방향과 승리의 깃발을 바라보는 성숙함이 묻어날 수 있기를 모든 악을 이기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군대는 어떠한 구축함이나 핵 자산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야곱처럼 그동안 쟁취하며만 살았다면 이제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귀한 뜻에 이 땅에 보내신 거룩한 족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만 쓰임바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군대로 저희들을 안보하여 주신 고마우신 주님, 야곱이 쟁취하는 삶을 살다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계명된 것처럼 우리도 육신의 안목을 벗어나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